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뭔가 아시죠? 여러분 중매 뭔지 아시죠? 연애가 뭐고 중매가 뭔지 다 아시죠?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부모들끼리 그냥 결혼해라 해가지고 그냥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중매로. 참, 연애 결혼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매 결혼 잘 안 하죠. 연애 결혼 많이 하죠. 성경에서도 중매 결혼이 있고 연애 결혼이 있는데요, 중매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이삭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이삭 얼굴도 못 보고 와서 결혼했어요. 중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요,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그냥 결혼했어요. 그냥. 그리고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구예요?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라고 하지 말고, 모세도 중매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모세가 애굽에서 있다가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뭐랄까요, 처갓댁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그래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중매입니다. 나중에 이제 혼자 힘 좀 있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다가 혼자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구스 여자. 그랬다가 자기 그 식구들한테 엄청 욕도 먹었죠. 모세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 구스라고 하는 건 검다라는 말이고, 에티오피아 여자거든요. 검다. 검다는 말은 이제 죄인이라는 말이고요. 그 죄인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용서하신 겁니다. 원래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두셔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으면 안 되는데, 근데 구스 여자를 이제 연애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이 어둡고 컴컴하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들였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신 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은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엎어버리려고 한 게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인 거거든요. 근데 아론은 원래 모세하고 같은 짝이었기 때문에 아론은 그냥 두고 미리암만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긋나게 했다, 그 반항했다 이거죠, 미리암이. 그래서 이제 문둥병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자, 구약에서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중매 결혼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삭이고요,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눈에 딱 들어오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야곱.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나요? 어떤 게, 중매 결혼이 더 행복할까요? 연애 결혼이 더 행복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이 더 무난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더 무난하게 살았어요? 이삭이 더 무난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중매 결혼이 훨씬 더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연애 결혼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을 해도 무난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옛날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이런 때는요 거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막 결혼을 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냥 해 하면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혼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연애 결혼이 훨씬 더 많죠. 연애 결혼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혼율이 굉장히 많죠.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근데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가 다 그냥 파토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중매는 그렇지 않아요. 중매는 양쪽의 그 사람을 중간에서 딱 맞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줘서요, 중간에서 이쪽 사람도 만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중매 결혼은 중매 결혼이고, 이제 아니 이게 다 중매 결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중매가 이제 결혼의 그 중매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마담 뚜라는 말 들어봤죠? 마담 뚜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중매해 주는 거죠. 사람은 결혼할 때 중매를 하는 거고요. 집은 어때요? 집도 중매하죠? 집 중매하잖아요. 어디서 중매해요? 복덕방에서. 부동산이라 그러죠? 복덕방 부동산에서 중매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도 중매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중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 중매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중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매, 결혼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여러분 특징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라 그러죠. 중개업자나 중매쟁이나 이 중개업자나 중매쟁이는 특징을 뭘 가져야 돼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나 중개업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잘못 소개하면 뺨 3대 맞는다 그러잖아요. 잘 소개하면 어떻게 해요? 양복 얻어 입는다 그러고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중매를 잘하면 양복 얻어 입는다 그랬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 3대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나 중개업자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다 잘 알아야 돼. 양쪽 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도 주인하고 집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과 집하고 집주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서로 양쪽 다 좋아야 돼요. 주인도 잘 팔아야 되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개업자가 그걸 중간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면 칭찬받아요. 그렇죠? 중매는요, 사람과 연결시켜주니까, 이건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정말 중매를 잘해야 되니까요, 양쪽 다 신랑집이나 신부집이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집의 내력까지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매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매쟁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람들 중매쟁이 할 때 중매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쟁이 돼야 돼요? 무슨 쟁이? 예수쟁이 돼야 돼요. 예수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요? 그럼 뺨 3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매를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고 고린도 교회도 잘 안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는 중매하겠다는 겁니다.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아는 사람이니까, 결혼해 본 사람이니까, 마담 뚜니까, 중개업자니까, 집을 정확하게 알고 주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중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누구를 중매해요? 보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나 막 중매해요?
아니, 신랑이 어떤 분인데 아무나 갖다 붙여놔요. 신랑이 어떤 분인데?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신랑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한테 아무나 갖다 막 붙여놔요? 안 되죠.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를.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가 음료 갖다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음료 갖다 집어넣어서 중매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뺨 세대가 뭐요? 의도 터져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중매할 때 어떻게? 정결한 처녀를 중매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한 처녀를 중매시킨다. 음료를 갖다가 중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료는 정결한 처녀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정결한 처녀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결한 처녀라는 걸 알겠어요. 순결한 이 처녀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중매하는 거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게 하려고 중매하는 사람이 되겠죠. 저도 중매를 잘해야 되겠죠. 그럼 중매하려면 내가 내 남편 예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하고 누구만 만나려고 하는지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내가 중매를 시켜주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매쟁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주인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신랑은 하나님 되신 분은요, 남편은 딱 정결한 처녀만 구해요. 정결한 처녀만.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는 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만난다겠어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만 만난다고? 정결한 처녀만 되면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정결한 처녀가 뭔지를 알면 되겠죠? 정결한 처녀와 주님 만나는 거니까 정결한 처녀만 되면 준비가 된 거예요. 신랑 만날 준비가 된 거야. 그럼 저는 정결한 처녀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 정결한 처녀예요 라고 그것만 확인해 주면 신랑이 그냥 갖다 결혼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고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결한 처녀는 어떤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 보니까 그냥 대충 내가 그냥 뭐 정결한 처녀를 신랑 대신 남편을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내가 소개해서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대충 만나게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열심으로 만나게 해준다고 했어요. 열심으로 만나게 해준다 했잖아. 열심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열심이라는 말이 뭔가 열심으로 열심낸다 그래요.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잖아요. 열심을 낸다. 이 열심으로라는 말이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낸다라는 말은 젤로라는 단어고요. 그럼 이 젤로라는 젤로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이제 뭐 시기한다 이런 말도 돼요. 질투한다, 시기한다는 말이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이 젤로스라는 열심으로라는 말이 열심, 열정,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요. 이게 제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제오라는 단어가 따뜻한, 뜨겁다라는 단어예요. 뜨겁다. 제오라는 단어가 액체가 막 끌어오른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쓰는 단어예요. 예, 끌어오른다. 이렇게 고체가 막 빛이 난다. 그럴 때도 쓰는 단어고요. 열렬한, 그리고 불이 막 타오르는 듯한, 불이 타오르는 거, 이런 거를 이게 열심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죠. 아주 그냥 이거 열정적인 거죠. 열심을 낸다는 말이 젤로, 따뜻함을 갖다, 사랑한다, 질투한다라는 말이고 열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열심으로라고 할 때 그 젤로스 하는 그 젤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젤로스라는 단어, 젤로라는 말도 젤로스에서, 젤로스라는 말은 제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막 액체가 끓듯이, 고체가 빛이 나듯이 막 간절한 어떤 질투심으로 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열정, 그 간절함이 막 살아있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신랑을 갖다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아니까, 신랑을 아니까, 누구보다도 그 신랑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간절한 거죠.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은 신랑 만나는 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봤으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신랑을 꼭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만 이렇게 멋있고 이게 아니라, 그 신랑이 멋지게 만들고, 그 신랑이 여러분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신랑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같이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나만 좋으면 됐지 뭘, 나만 좋은 옷 입으면 됐지. 제가 아침에 옷을 탁 입으면서 이렇게 멋지잖아. 이게 사람이 멋지니까 이게 그냥 멋지잖아. 그냥 옷을 탁 입어서 멋지잖아. 마음에 탁, 무슨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하나님, 나는 사실 옷 욕심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옷 욕심에 대해서. 옷이 2개 이상 되면 헷갈려. 이제 뭘 입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까지 되면요 헷갈려. 2개만 있어야 돼. 요거 하나 입다가 이제 빨 때 되면 요거 2번째 거 요거 입어야 돼. 요거 이제 입다가 빨잖아요. 그럼 요것도 입고 이렇게. 그렇게 난 정말 그게 너무너무 좋아, 그게. 그런데 3개 이상 되면요, 우리 집사람 만나서 집사람은 꼭 나를 뭘 사주려고 그래. 자기 건 안 사. 근데 꼭 내 걸 뭘 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옷이 말이에요, 3개도 되고 어떤 건 4개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고민이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옷 입고 나올 때 뭐 입을까 물어봐요. 선택이 안 되니까, 나로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뭐 입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양말 뭐 신었으면 좋겠어? 응? 뭐 입었으면 좋겠어? 속에는 뭐 입었으면, 넥타이 뭐 할까? 아니, 넥타이가 몇 개나 되니까. 나는 이렇게 오늘 내가 다 거울을 보면서 딱 멋진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다 멋지게 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만히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 무슨 생각이냐? 나는 너무 멋진데, 옷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지금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멋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제 마음 아니겠죠? 제 마음이 아니겠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네요. 나만 멋지면 되나? 왜 나만 멋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말씀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 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 예수를 만나 다 같이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막 확 사무치니까, 한쪽 발걸음은 가볍고 한쪽 발걸음은 무거운 거야. 예? 내가 전하는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함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게 중매쟁이란 말입니다. 열심내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다는 얘기야. 진짜로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바울 사도도 그랬어. 왜?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 만나니까 어느 날이라도 이 세상 거, 허무한 이 세상, 한번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이거 다 놓고 갈 수 있겠더라고. 예? 하나도 아쉽지 않더라고. 진짜 예수 내가 만나보니까 이 세상 욕심 안 나더라고. 여러분,
욕심이 좀 생기려고 하다가도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겠더라고. 그냥 마음이. 진짜 예수 만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매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매함이로다, 이 말이요, 할모조라는 단어입니다. 할모조. 이 할모조라는 단어가 결합하다, 구혼하다, 결혼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할모조라는 단어가. 이게 할모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할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관절입니다. 관절, 결합, 관절, 이렇게 접합. 이렇게 왜 무릎도 관절 있죠? 여기 또 팔도 관절 있고, 그죠? 여기 관절 있잖아요. 관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쪽과 이쪽을, 이쪽 뼈와 이쪽 뼈를 연결하는 게 관절이잖아요. 그 관절 골수, 그죠? 예, 그 관절 접합, 요게 할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할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같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여기 할마가 마차입니다. 마차.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뭐 타고? 마차 타고.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연결시키고 접합시킨다. 결합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한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남자라는 단어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아담이 있을 때 아담을 그냥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피,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예수님에게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를 성경에서는 신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예수님, 작은 여자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는 하와죠. 그 여자가 아담이 부를 때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 그러면 하와는 아담이 자기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이고 신부인 교회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자기 생명이라고 불러. 너는 나의 호흡이며 나의 생명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어디서 나왔으니까? 예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누가 생명이야?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자가, 그게 중매쟁인데, 여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게 중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다 봤더니 정결한 처녀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뭐만 되면 된다고요? 정결한 처녀만 되면 된다고. 그러면 정결한 처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 내가 정결한 처녀만 되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정결한 처녀 할 때 그 정결한이란 말이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정결한, 순진한, 깨끗한, 완전한, 순결한, 결백한 이란 단어예요. 하그노스, 뭐 알죠? 하기오스, 하그노스, 뭐 이게 같은 건데요, 같은 데서 나온 단어인데, 하그노스라는 이 단어가 결백한, 정결한, 순결한, 깨끗한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하기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순결한, 신성한, 거룩한, 정결한 이란 단어예요. 같은 말이죠. 하그노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 그럴 때 그 정결하는 것은 순결한, 결백한,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면은 신랑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 정결한 처녀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이란 말은 뭐라고요? 거룩한, 깨끗한, 결백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처녀라는 단어가 팔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팔데노스. 자, 그 팔데노스라는, 그 팔데노스니까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처녀란 단어니까.
그 처녀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 그걸 처녀라고 그러죠. 그죠? 결혼하지 않은 딸, 처녀.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정결한 처녀. 자, 정결한 처녀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럼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정결한 처녀가 돼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자, 처녀가 뭘 처녀라고 그런다고요? 결혼하지 않은 딸을 처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신부잖아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신부고요, 이 땅에서 결혼하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처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결혼했다는 말의 차이점이 뭘까요? 남편이 땅에서 있다는 말하고 남편이 땅에서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다고요? 땅에서 남편이 없으면 땅에서 남편이 없으면 결혼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남편과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아이고,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우리는 남자도 다 같이 지금 여자라고 그랬죠? 남자도 다 같이 여자인데 나도 내 남편이 땅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이에요? 나눠져 있어요? 한 몸이야. 그러면 나의 남편은 누군 거예요? 나예요. 나의 남편은 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땅의 남편을 먼저 만난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땅의 남편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자기가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은 나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라는 말은 내 남편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 남편 없으면 뭐가 돼? 처녀가 된다니까. 내 남편이 없으면 처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남편이 찾아온다고. 하늘의 남편을 이 땅의 여자하고 소개를 시켜주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하고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정결한 처녀하고 소개시켜줘야 된다고. 이미 결혼한 사람을 갖다 소개시켜주면 사기지. 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남편이 없는 여자하고 하늘의 남편하고 소개를 시켜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남편이 없는 여자가 돼야지. 그렇죠? 이 땅에 남편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처녀가 돼야죠. 처녀가 돼야 소개가 되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 처녀는 뭐를 처녀라고 그런다고? 결혼하지 않은 걸 처녀라고 그런다고. 결혼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남편이 없단 말은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진 사람만 주님을 만난다는 거지. 그렇죠? 자, 내가 없어진 사람만 주님을 만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다 자기가 있어 없어? 다 자기가 있어. 그러면 욕심을 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존심, 내가 이것만큼은 못 참아 그런다고. 그게 뭐요? 그게 너요. 그게 너라고. 그게 너라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너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네가 아직도 살아있으니 너는 남편이 있는 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자기 자존심 살아있어요. 자기 욕심 살아있어요. 이건 내가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쉽게. 예?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자기의 지식이 살아있어. 자기 욕심 살아있어. 자기 거 이런 거 막 살아있어. 내 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없으면 죽은 거죠? 죽은 자들은 말이 있어 없어?
말이 없어. 죽은 자들은 말이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만나? 죽어야 만나. 죽은 자만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남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야? 처녀 아니면 과부요. 그렇죠? 처녀 아니면 과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녀라고 했지만 사실 남편을 중매해주는 사람은 처녀만 있는 게 아니라 과부도 있는 거지. 그렇죠? 과부도 남편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보다 순수하게 여긴 지금 처녀를 소개해 주는 거야. 자,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거야. 내 남편 없어. 이 땅에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없는 거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남편의 씨를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남편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자. 그러니까 누구의 씨만 받기를 원하는 자? 하늘의 남편의 씨만 받기를 원하는 자. 하늘의 남편의 씨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처녀. 그 처녀만 중매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잡다한 이런 지식과 이런 생각들을 다 집어넣는 사람들은 순수한 처녀가 아니지, 깨끗한 처녀가 아니지. 그러면 하늘의 신랑은 못 만나죠. 땅의 신랑은 만날지 모르나 땅의 신랑이 누구냐면 자기야. 그죠? 그러니까 땅의 신랑이 자기니까 자기 욕심을 만나는 거야. 자기 자존심을 만나는 거야. 자기 교만을 만나는 거야. 자기 고집을 만나는 거야. 자기 지식을 만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자기의 남편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을 처녀라 그런다고. 그게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정결한이란 말도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정결한 처녀니까 정결한 이란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그노스라고 그랬죠? 결백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러잖아요. 자, 이게 하기오스에서 나왔다 그랬죠? 거룩한, 결백한.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아,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정결한 처녀니까, 처녀는 뭔지 알겠죠? 땅에 남편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정결해야 된잖아. 그러면 그 정결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예, 깨끗하고 순결하고 결백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깨끗하잖아, 예? 결백하잖아, 정결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청소가 됐단 말이에요. 청소되니까 이 속에 뭐가 꽉 차 있는겨, 비어 있는겨?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이 마음이 비어진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말은 네 마음이 비어져 있다, 너라는 남편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 처녀가 정결한 처녀만 되면, 그러면 주님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비워놓아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가, 과부가, 나그네가, 고자가, 죄인이, 병든 자가, 키 작은 삭개오가, 탕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38년 된 병자가, 맹인이, 그리고 처녀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남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잉태가 되잖아요. 처녀가 나는 비천한데요 라고 마리아가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만나러 온 천사에게
나 같은 계집종이, 나 같은 비천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비천하고 비어있는 이 처녀에게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비천하고 계집종 비어있는 네 마음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 속에 나의 씨를 심을 것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그 처녀가 정결한 처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져 있는 정결한 처녀가 주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는 정결한 처녀인가? 하나님, 나는 순결하며 내 마음이 비어있는 처녀인가? 주여, 내 심령을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